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몸된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이 성전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한계에 부딪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예비하고 바라고 뜻을 향하는 그 모든 것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는 요한복음 4장 30절로 38절 이 본문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서로 이야기해 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거라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나라에 살고프면 그분의 소리와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한 진리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자. 주님의 통치를 받자. 아멘. 네.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일을 주님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다는 것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분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분의 뜻을 이룰까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룰까요? 간단하잖아요. 그분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간섭하에 살아가면 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씨를 뿌리셨다. 아멘. 아버지의 선제적인 주도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원해서 뿌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뿌리셨어요. 그냥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포도나무에 비유해 보면 아버지는 농부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농부요,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땅은 우리의 마음, 토양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씨를 뿌리셨습니다. 좋은 땅이든 그렇지 못한 땅이든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었고 그렇지 못한 땅에는 좋지 못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게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의 비유와 또 땅의 비유를 달리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도 우리에게 적용되며 땅의 비유도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어야 과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른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6절에는 15장 6절에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를 떠나면 이렇게 15장 6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쏘시개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가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영혼들은 불쏘시개라는 것입니다. 불쏘시개. 지금의 불쏘시개가 될지 또 훗날의 불쏘시개가 될지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어찌됐든 결론은 불쏘시개라는 것입니다. 군불 떼는 데 쓰는 나무떼기예요. 사람들이 주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가지처럼 버려져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불쏘시개가 되는 것을 원치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이 끝난 날에는 그 불쏘시개는 지옥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서 고통하고 살 거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서도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것에 머뭇거리거나 주 안에 거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광야 교회에서도 예배자를 찾으셨어요. 사막에서도 광야에서도 예배자를 찾으셨어요. 지금은 말할 것 없이 예배자를 찾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게 되면 자연히 주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가 되셔서 씨를 뿌리는 대로 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땅으로 있다고 가정한다면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점점점 우리의 삶과 주 안에 있어야 될 것과 주 안에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내용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이렇게 주 안에서는 형통하게끔 준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준비되지 않는 모습으로 주 밖에서 언제나 주님께 요청하고 간구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주 밖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한 자가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그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가 있음을 알고 천국에 있음을 알고 영생에 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예수를 통해서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삶의 목적은 너무도 몸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잘 들으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생각할 만큼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삶의 의미의 목적을 발견해야 된다. 주님을 통해서요. 믿음으로, 은혜로, 지혜롭게,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죄악으로 관영한 회역한 땅을 성지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땅은 죄로 관영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로 관영한 이 땅을 성지로, 거룩한 땅으로 바꾸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는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께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 백성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내게 와야 되는데 너희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서도 내게 오지 아니하노라. 영생이 어디서 얻어지며 영생을 어디서 쟁취하는 줄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조상의 하나님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이 하나님인데 그것을 다르게 생각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 열매의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을 열매라고 보면 보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무엇인가 맺혀야 열매라고 생각하는 의식의 틀을 파괴하고자 합니다. 맺혀야지만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게 열매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양식은 예수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를 알지 못한 데서 무엇을 하든지 그 열매는 선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선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냥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 착하게 살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열매를 맺고 나서 다른 성령의 열매들을 맺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도 아는 열매, 그 양식이 내 안에 있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내 안에 있지 않는데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그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예수를 아는 열매를 먼저 나에게 맺고 만나를 먹어서 영의 양식을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9가지 열매를 맺혀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겁니다. 예수를 알게 되면 이 은혜와 진리를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열매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성육신, 화육,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셨던 그 순종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겸손의 모범을 보여줬고 순종의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모여놓고 만찬전에, 성만찬전에, 최후의 만찬전에 그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동이고 그들의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겼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겸손해. 꼭 발을 씻겨야 하지만 이 겸손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씻겨줄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겸손의 모습을 보였고 순종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음의 잔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옮겨주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하겠나이다. 이게 순종 아닙니까? 목숨을 내어놓는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믿음으로 성장시켜야 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믿음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호세아서 6장 6절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이 뒤 하반절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앞에 중간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라고? 맞지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또 예수를 표면적으로 그냥 믿음으로 표면적으로 그냥 나는 예수를 믿어요. 이런 고백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복잡해지고 어려워진 것 같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젖을 계속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그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젖을 10일만 먹으면 아이가 나머지는 다 알아서 자라요? 그러지 않아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가식이 없고 희석되지 않는 하나님의 순전한 그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 안을 내 안에다가 저장하라는 겁니다. 차곡차곡 쌓으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온전히 건축될 수 있도록. 베드로전서 2장 3절 5절 보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께 모든 것을 맞춰놨습니다. 순종하는 것도 영생을 얻는 것도 열매에 이르는 양식을 얻는 것도 모두 예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에 보니까요. 여기에 결론의 답이 여기에 또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달리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을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작은 예수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생도 있는 것이고 열매도 맺는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할 수 있고 우리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뜻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제권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마셔 상징적인 것 같지만은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례절을 치르면서도 그렇게 우리는 하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평상시의 삶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마셔야 돼요. 먹고 마셔야 돼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했습니다. 이걸 빼놓고 어떻게 영이 성장할 수 있으며 영생에 이르는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만 여러분들이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 예수만 고백해서 그렇게 값없이 얻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생을 얻는 것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예수로 살다가도 마지막에 예수를 배교하고 떠난 사람들도 있고 어쩌면 평생을 세상에 살다가 마지막 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살기로 언약하고 예수와 함께 죽기로 언약한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그분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이 온전한 영생에 이르는 길이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이루는 것, 나의 양식. 헬라어로는 브로시스라고 합니다. 나의 양식. 나의 양식이 무엇일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원 사역을 이루는 것이 육체를 위한 어떤 음식보다 더 귀중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신령한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불순종으로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어요. 불순종 때문에 그들은 만나를 먹었어요. 신령한 만나를 먹었는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고는 누구도 영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영생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지식을 알기 위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니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식이 부족해서 영생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얄팍한 세상적인 지식으로 주님을 가름해 부는 것과 믿음이 있는 체 하면서도 말씀을 믿지 않는 행위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불신앙입니다. 결국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헌신 봉사를 많이 해도 주님을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경계하라고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부딪히는 가운데 미움과 시기, 질투, 분쟁, 당짓는 것, 분리시키는 것, 분내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런 죄를 주의하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멀어질까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또한 버림을 받을까? 가지에서 떨어질까?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질까? 그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공고하면 공고해질수록 예수와 멀어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예수님께 딱 붙어야 돼요. 그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예수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그 공고함도 이겨낼 수 있고 미움이 오는 것도 참을 수 있고 시기와 질투, 분쟁이 오는 것도 다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이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것은요,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하지 않아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들었다. 우리 안에 내장된 그 말씀이 부서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 받은 말씀을 실행에 옮길 때 진정한 믿음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받았다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의심은 불신앙적인 요소를 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그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계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의심의 씨앗이 들어오면 바로 잘라버리십시오. 아멘. 의심은 정한 마음을 얻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결정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바람의 요동치는, 바람의 물결처럼 요동치는 그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정한 마음이 없이 요동한 흔들린다는 겁니다. 의심을 갖다 주면 두 가지, 세 가지가 생겨요. 어떤 것을 결정했는데 의심이 딱 들어오면 이걸까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그럼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결국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데 그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안정된 것, 우리에게 형통한 것들을 여러 가지로 분산시켜서 혼동케 합니다. 결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놓쳐버리거나 엉뚱한 것을 선택하게 해서 안식이나 형통함을 놓쳐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략에 여러분이 노출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고는 믿음도 열매도 아무것도 있을 수 없어요.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지 믿음도 생기고 건축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간단한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너무도 어렵고 힘든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은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아버지는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로로 어떤 모습으로 있든가 아버지는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지경을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지식이 충만해져 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부어주신 지혜가 없어서 구원에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제 성령의 은사들을 맺혀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힐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냥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아버지께는 기쁨이 되는 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 통변의 은사 이런 9가지 열매들을요 맺히게 은사를 통해서요 9가지 열매를 사랑부터 절제까지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상에 승리의 삶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열매며 양식이 되는 열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열매들을 맺혀가기 때문에 우리는 개가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깃발을 꽂으며 승리의 개가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왜 참패합니까? 왜 세상에 나가서 만방으로 참패합니까?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힘든 일을 한다고 여러분 인생이 적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지금 오늘 또 저기 밖에 일하는 것 같은데 저런 사람들은 다 실패자입니까? 아니, 우리 몸으로 은사를 표현하면서 우리 몸을 얘기했잖아요. 손이 발을 대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손으로 한번 걸어 다녀 보세요. 발이 손으로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각자가 싸운다면 자기 거를 주장하고 싸운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각기 포지션대로 집 짓는 사람들은 집 짓고 도로 닦는 사람들은 도로 닦고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인테리어하고 집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다 각자에 맡은 것이 있잖아요. 저는 기술자들이 없다면 우리가
안락하게 어떻게 집에서 살 수 있습니까? 옛날처럼 돌 갖다 싸가지고 텐트 치고 엎드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의식이 혹시라도 3D 직종에 일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혹시 예수의 사람들이면 형통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절대로 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요? 어떤 곳에나 사람이 일을 해야 될 곳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혐오하거나 또 선호하거나 존경을 하거나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자리에서 일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폄하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도 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청소하는 그런 분들이 미화원들이 없다 하면 이 세상은 얼마나 지저분해지겠어요. 나만 혼자 깨끗하면 됩니까? 거리는요 얼마나 지저분하는데요.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베트남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리가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쓰레기가요 천지야. 길거리에 누가 하나 쓸지도 않아. 그거는. 거기 있다 우리나라 오면은요 지옥과 천국 같은 거. 야 이렇게 돌멩이 하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길에 저 아스팔트 길에 돌멩이 하나 찾으려고 보세요. 돌멩이 하나 있는 거. 누군가가 새벽에 잠을 안 자고 그거를 쓸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뜻을 따르라. 지키라. 행하라. 먼저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수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며 예수로 사는 것이 천국의 기쁨이에요. 아멘. 예수로 살면 문제가 아닙니다. 병이 아닙니다. 가난에서 일어섭니다. 죄에서 일어섭니다. 실패에서도 고통에서 일어섭니다. 모든 불행한 일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싹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업도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사람에게 필요한 행복도 주님이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분의 손을 쳐다보십시오. 그분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예수가 살 길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내 안에다야 확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지 않게 칭칭 동여 매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나는 살아야 된다. 평생을 예수와 함께 살 것이다. 예수가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예수가 주신 영생의 열매를 얻고 내가 살 것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것이다. 구원에 있는 지식을 지혜를 얻으며 구원을 이루어갈 것이다. 가정도 자녀도 사업장도 모두 이분을 통해서 이루게 될 것이다. 내 삶의 목표도 이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어떤 것도 이분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고자 한다. 이분을 통해서 형통하고자 한다.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의 문제점을 앞에다가 이 주어를 주님을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건축자들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형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순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만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튕겨져 나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모시고 살아간 여러분들이요 평생을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로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예수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는 아버지, 가난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죄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실패와 고통에서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또 예수를 승리케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와 함께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안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이 예수를 통해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의 문제도 개인의 질병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신앙의 모든 문제도 예수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권속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동참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